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으로서 화해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은 약복 강변에서 밤을 새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20년간 고민해오던 형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화목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불편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첫째로 야곱이 취한 태도는 형에 대한 친절한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은 형을 속여 축복을 빼앗고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오랜 세월을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두려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인간과의 문제는 문제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선두에,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식들, 맨 뒤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몸을 7번 굽혀 절하고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예절은 당시 군주에 대한 예절과 같았습니다. 이때 이를 갈면서 벼르고 있었으리라 생각했던 에서가 예상 밖의 우애와 친절로서 야곱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일은 실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선을 행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도 친절을 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표징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에서는 야곱에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형이 야곱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좋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서 25장 11절에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제대로 못하냐고 꾸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고 요셉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들었지만 대기만성이라고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됐다고 이렇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준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름다운 대화는 형제간의 적대감을 사라지게 했고 껴안고 입맞추고 목 놓아 우는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아름다운 대화는 행복과 축복,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이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에서는 자기의 무리가 야곱의 앞잡이가 되리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형의 호의를 이 핑계 저 핑계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숫곳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땅을 사고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에게 베델에서 약속하기를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맹세를 망각하고 숫곳과 세겜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죄악된 옛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또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좋은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보다도 돈에 관심이 있으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는 친절해야 됩니다. 둘째는 평화의 주님이시고 충지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셋째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서로에게 불화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삶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된다면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